우리가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두 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잡아봤는데요. 여러분, 제 입에서 자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간 그런 단어를 여러 번 들으셨을 줄 알아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주권을 가지시고 자기의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가 있고 또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인데 이제 그런 말을 듣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종종 들 수 있는 이제 손쉽게 말해서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뭐냐? 우리는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이냐? 그 말이 정말 맞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다 알아서 하신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발버둥 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지 않으셨다면 다 소용없는 일이 될 것이고, 또 반대로 내가 그냥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다 잘 되도록 만약에 계획을 해놓으셨다면 어떻게 살든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전혀 없지는 않으셨죠? 전혀 없지는 않으셨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그러면 정말 그런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말 터이니 그러면 가만히 팔짱을 끼고 앉아서 보고만 있어라 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인가 하면은 성경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 둘의 관계,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나가는 부분의 관계를 좀 성경적이고 바른 신학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립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함에 있어서 저는 먼저 오늘은 출발을 성경에서 하지 않고 중요한 장로교의 그 신학자들의 말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확인을 분명히 거치겠지만요. 그 이유는 다른 여러 교단 교파 중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장로교회라는 이 교파는 어때요? 다른 어떤 교단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는 교단이에요. 우리의 신학의 중요한 그 경향성, 강조점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의 다 인정하는 그런 신학자들은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걸 좀 확인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연히 이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확인해 보면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제가 이제 장로교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신학적으로는 더 정확한 표현은 그 개혁주의입니다. 개혁파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Reformed Theology라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칼빈주의 신학이죠. 그러나 이제 칼빈의 이름, 칼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 강조되는 중요한 신학적 경향을 공유하는 그룹을 우리가 개혁파 신학 혹은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번 쭉 찾아봤어요. 저에게 이 고민이 있는데 나의 삶 속에서 과연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고 또 내가 하는 부분은 어딘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그분들은 뭐라고 말했는가. 그래서 이제 확인 작업을 거쳐봤습니다. 16세기의 찌빙글리 칼빈에서부터 시작해서 20세기 대표적인 개혁파의 계열로 분류되는 존 머레이, 앤토니 후크마, 또 누구죠? 그 루이스 벌코프 같은 현대 신학자들, 또 우리 한국의 박형룡 박사님, 뭐 이런 분들에 이르기까지 한번 다 점검을 해봤어요.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그랬을 때 저에게는 이분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공통된 답이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중구난방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특별히 이렇게 해나감에 있어서 좀 그 범위를 어디다가 시각을 맞췄냐면은 성화론에다가 맞춰봤어요. 왜냐하면 성화라는 것은 뭡니까? 거룩하게 됨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중생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나중에 주님 오셔서 영화되기 전까지 모든 삶의 과정,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과정 전체를 성경은 성화 이렇게 말하고, 또 우리 그래서 이제 그 신학에서도 그걸 성화론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뭐고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가? 저는 나름대로 한번 재미있는 상상을 해봤어요. 가정이 이제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은 이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주요한 개혁파의 신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본다면 어떤 반응들이 나올 것인가? 만약에 숫자로 말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과 인간이 하는 영역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이분들에게 하나님 0, 인간 100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이분들은 노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말하면 요즘에 흔히 인본주의적인 신학자들, 성경에 그 초자연적인 영감성을 부인하는 그런 분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성화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는 거지. 우리 힘으로 성취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실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 0, 인간 100이 돼버리는데 개혁파 신학자들은 당연히 노라고 하겠죠. 그거는 비성경적이라고 말하겠죠. 그러면 제가 반대로 하나님 100, 인간 0, 그러니까는 성화라는 것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 계획과 섭리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이고, 여기에 인간의 개입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하나의 문장을 던진다면 이분들은 아멘 할까요? 아니에요. 제가 읽어보니까 아멘이 아니에요. 아멘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냐? 이 비유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 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대부분을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70, 인간 30, 혹은 하나님 80, 인간 20, 아니 90대 10 이렇게 그분들이 또 말씀할 건가?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발견한 수치는 좀 이상한 수학이지만 100% 대 100%였습니다. 100 플러스 100은 200이어야 되는데 100 플러스 100이 100이 되어버리는 것이니까 수학적으로는 이상하죠.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정말 하신다는 그것을 어떤 신학 계열보다도 더 강조하고 싶어하는 우리 이 개혁파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존 머레이 박사의 말로 한번 대신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중지되지 않으며, 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중지되지도 않는다. 또 이 관계는 엄밀히 말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 몫을 담당하시고 우리 인간은 우리 몫을 담당하는 것 같은 그런 협력의 관계도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50보 오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50보 나아가서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것도 미안하지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엄격한 협력의 관계죠. 50대 50. 50대 50에도 찬성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하느냐, 내리느냐. 이 관계는 이제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우리도 일하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영어로 표현을 해보면 그분의 문장, 제가 이걸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외우도록 만드는데, Because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we work, 우리도 일한다는 그런 오히려 인과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이 숫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게 바로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동의가 되시나요? 예. 무슨 이상한 궤변과도 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게 억지로 꽤 맞추려는 것이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사실은 말이 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근데 이거는 신비 속에 감춰져 있지만 저는 저의 삶의 경험과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저한테는 아멘이 돼요. 아멘이 돼. 그래. 그게 맞다. 그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제 개혁파 신학자들의 견해는 확인을 했는데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논리적으로 뭔가 하나님은 여기만큼, 그다음에 우리는 그다음에 나머지 요것만큼 그렇게 갈라내려고 하지를 도무지 않더라고요. 도무지 갈라내려고 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방금 말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나도 열심히 일합니다 라는 이 관계를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삶에서 역동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니까. 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바로 그 부분 바로 드러나 버리는데요. 29절 말씀, 골로새서 1장 맨 마지막 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보십시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데 그냥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죽을 힘을, 그게 아니고요. 바로 그 앞에 뭔가 역사를 따라서입니다. 역사를 따라. 그러면 무슨 말이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그게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해나가신다. 신학자들은 그것을 은혜와 빛과 위로의 사역을 매일 매순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를 찬양할지로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매일 매순간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근데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디나미스라는 단어예요. 디나미스. 예. 이 파워라는 단어입니다. 파워를 가지고 내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그 역사를 따라서 나는 어떻게 한다? 말씀을 잘 보셔요. 역사를 따라 어떻게 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숫자가 100대 100 아닐까요? 이게 100대 100 아닐까요? 네. 두 개를 갈라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하는 이유가 오히려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서 거룩한 아름다운 사명들을 이루어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힘을 다하여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소극적으로 따라간다는 그런 뜻을 서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능력을 가지시고 파워풀하게 일하고 계심으로 나는 너무 힘을 내면 안 돼. 나는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뒤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힘을 다하여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경기에 쓰는 말이에요. 운동 경기에서 상을 받으려고, 그 금메달을 받으려고 이렇게 그냥 혼신의 힘을 다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우리 선수들 잘 달리고 있습니까? 네네. 어제도 잘 달렸습니까? 네네. 그 마지막 순간에 이 다시 한번 역전승을 펼쳤는데 그게 죽어라고 달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요 단어입니다. 힘을 다하여.
아고니조마이 요 단어거든요. 혹은 싸운다라는 단어도 그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역사를 따라서 나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힘을 다하여 나는 뛴다는 거예요. 이게 100대 100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거는 100이죠. 근데 나는 힘을 다하여니까는 나는 70, 80이 아닌 거예요. 90도 아닌 거예요. 100이더라는 거예요. 100이더라는 거예요. 성화를 예로 들어보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칠 정도로 싸웁니다라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백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백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어떠실까요? 죄와 싸우되, 성경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죄와 싸우려는 나의 이기적인 것들과 이런 것들과 싸우고자 하는, 나의 교만과 싸우고자 하는 이러한 우리의 그 노력과 몸부림은 어느 정도일까요? 혹시라도 장로교 신학을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그저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잘 지켜보면서 적당히 따라가면 돼,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리고서 그냥 그 우산에 딱 우산 쓰고 앉아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있지는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은 아무리 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화, 예를 들어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그 목표치를 제시를 할 때, 목표치가 성경을 보게 되면 낮지가 않아요. 높습니다. 어느 정도 높을까요? 어느 정도 높은지 아십니까?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 이 수치, 목표치가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완전이에요. 완전. 따라서 해보세요. 완전. 그러면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 말은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해요. 성경도 그렇고 우리 개혁파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안 되니까, 어차피 안 되니까 대충, 그거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적어도 이것을 목표로는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로는. 이 목표로는 삼아서 부단히 달려가야 된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세상 사랑과 그러한 이 게으름과 그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 심지어 사도 바울마저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파괴력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한시도 마음을 이렇게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는 순간에 벌써 죄와 세상 욕심이 우리를 슬그머니 파고 들어와서 딱 잡아버리거든요. 딱 붙잡아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가 넘어지기가 쉬운 것이죠. 완전. 저기 여러분 28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가 무엇이었는가를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게 지금 유보성이 없는 단어라니까요. 완전한, 딱 그냥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완전은 아니고 온전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 단어는 완전입니다. 완전. 헬라어 단어는. 성경이 이렇게 하고, 내가 각 사람을 권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회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목양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전체적으로, 그리고 각 사람을 권하고 그분을 상담하고 기도할 때
적당한 수준에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목양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부르심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완전한 자로.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100대 100이 확인됐고요. 이제 구약의 한 구절로 또 가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솔로몬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하시는 것과 인간의 하는 영역을 전혀 거리낌 없이 정말 100대 100으로 말하고 있는가를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약성경 역대하 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제 성경으로는 662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솔로몬이 661페이지, 2페이지 그 정도 됩니다. 역대하 6장 12절부터 보게 되면 이거는 솔로몬의 그 성전 봉헌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예요. 그래서 그 무려 7년에 걸친 대역사를 마치고 온 회중들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왕이 그 앞에 그냥 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두 손을 들고, 제가 아침에 예를 들어서 예수 우리 왕이 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것처럼 손을 드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1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피하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13절 맨 뒤쪽으로 가보게 되면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먼저 한번 그 말씀을 계속 읽기 전에 질문을 해볼게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때 그냥 대충 했을까요? 아니면은 온 심혈을 다하여 기울여서 지었을까요? 심혈을 기울였겠죠. 성도님들이 정말 당연히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어떤 곳입니까? 내가 그곳에 거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지성소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이 상징이 성전입니다. 어떻게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심지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성전을 짓는데 철 연장 소리가 안 들렸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왜 그랬냐? 다른 곳에서 돌을 다 다듬어 온 거예요. 여기에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돌, 그러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돌을 정확하게 해서 다듬고 만약에 해봐서 안 맞으면 다시 가져갔겠죠. 여기서 안 해요. 조심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그렇게 경거망동할 수 있겠냐? 소리도 내지 말아야지.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맞추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거짓말이 아닌데 열왕기상 6장 7절 찾아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이 말해주는 것은 조심 또 조심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집 하나를 지어도 우리 집 옆에 집을 6개월 동안 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6개월 동안 시끄럽습니다. 잠을 낮에는 쉴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그냥 갈아대고 두드려대고 그래서 그런 소리 아닙니까? 근데 이 거대한 건물을 짓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연장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지어진 건축물 중에서 가장 큰 조심과 노고를 피와 땀이 깃들인 건물이 성전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방금 읽은 역대하 6장 14절까지 읽었는데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다 이 성전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주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말씀을 지키신 것입니다. 무엇이? 이 성전의 완성이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 지금 14절에도 언약이 나오잖아요. 언약이. 주의 앞에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언약은 뭡니까? 약속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이 오늘 이 성전의 완성입니다. 더 나아가서 잘 보시면 주의 입으로 15절에 주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주의 손으로, 이게 우리말로는 빠져 있지만은 주님의 손입니다. 당신의 손으로, 그 말입니다. 당신의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심지어 누구 손?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하나하나 다 들이신, 하나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완성하신, 이루신 것이 이 성전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솔로몬이 우리가 다 했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다 하셨죠.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문에서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앞에 4절로 가보세요. 6장 4절에 보면 백성들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들한테 설교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손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 아멘 했겠죠. 6장 4절에도 보시게 되면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건 진실한 고백인 거예요. 솔로몬이 이 지어진 아름답고 장엄한 건물을 바라보면서 그 벽돌 하나하나 모든 방에 자기들의 이 땀이 깃들어 있는 것은 분명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가만히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니까 야, 우리 손으로 한 것만이 아니구나. 이게 가슴속에 계속해서 팍팍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다면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어떤 교회가 예를 들어서 3,000평의 땅에다가 우리가 건평 1,500평의 그 교회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나아갈 때 그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겠어요? 예? 아니 여러분이 말씀해 보시죠. 여러분이 짓는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시죠. 뭐가 가장 큰 문제겠어요? 그 재정이잖아요. 재정. 맞습니까? 예. 이 성전은 말할 필요도 없었죠. 근데 성전을 위해서 어떤 일이 먼저 있었습니까? 다윗이 주님, 저는 이렇게 편안한 곳에 거하는데 주님은 이렇게 이 성막에 텐트에 거하시는군요. 주님을 위해서 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내 손으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할 수 없어. 너의 아들이 할 것이다. 그리고서는 이제 다윗이 그 사실을 백성들한테 알리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준비까지만 할 수가 있었어요. 너는 준비는 할 수 있겠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준비하기 시작했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져오는데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자원함으로 드렸고 기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역대상 29장 9절에 보면, 그걸 찾아보실 필요가 없어요.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다윗이 잘나서 사람들이 다윗의 인격을 보고 감화를 받아서 이렇게 많이 가져왔을까요?
누가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명백해요. 성경에서 그 말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감동을 주셔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차원함으로 드리게 하신 것이죠. 벌써 거기서부터 누가 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이야, 이건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전의 모든 내부 설계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치수 하나,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정확하게 위치, 구조, 내부 설계, 식양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반복이 되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보니까 자신들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손길이 쏟아진 작업인 것이 분명했지만 뭐냐? 인간 백이에요. 인간 백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준비시키고 지키시고 진행하시고 주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끝내셨구나 하는 그 고백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할 때 가장 진실한 고백으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 여기저기를 찾아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 가지를 갈라내려고 하고 있지 않더라니까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하시고 우린 여기까지 하면 되지, 그런 시도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들의 수학은 100대 100이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또 다 하겠습니다. 이런 수학이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약 성경 또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 바울의 고백,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요. 제 성경으로는 281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도 보면은 어때요? 이게 사실 수학적으로는 이상한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중간 정도에 보면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말씀에 이 일을 달 만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친 사도 바울의 수고와 헌신과 그 과정에서 그가 겪었던 그 고난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이지요. 저는 정말 발끝도 못 따라가겠어요. 그 일부만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전혀 과장이 없는 말인데, 전혀 과장이 없는 말이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하였으나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은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죠.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은혜잖아요. 은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수고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그러한 수고를 하도록 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인하여 정말 많이 또 내가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100대 100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수고하였으나 중간 이후에 내가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사도 바울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정말 내가 죽을 고생을 했지, 모든 수고를 했지, 헌신을 아끼질 않았지. 그러나 내가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 그러니까 입으로라도 그렇게 말해야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정반대였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말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참 대단한 분이야. 대단한 분이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드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 하나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속으로 고개를 젓는 거죠. 아니에요.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은 나를 잘 몰라요. 그러나 나는 나를 잘 압니다. 내가 누굽니까?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의 영달을 위하여 출세를 위하여 뛰었던 사도 바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셨잖아요.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 주시고 거룩하신 성령으로 그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때마다 일마다 인도하시고 앞서가시고 격려하시고, 이 속에서 도무지 갈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만큼은 못 미치지만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드렸는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시죠? 네, 나오신다는 거예요. 중국에 가서 강의할 때도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때는 강의를 마치고 나서 제가 그 호텔로 딱 돌아오자마자 그 학생들하고는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어떤 때는 그 카페 뒤에 제 얼굴을 댑니다. 그 지저분한 그 냄새 나는 카페 뒤에. 왜 대요? 저를 낮추는 거죠. 왜 그래요? 정말 수고했습니다. 하루 종일 강의를 합니다. 쉽지만은 않아요. 쉽지만은 않아요. 특히 이제 그곳에서의 강의는 우리 한국에서의 강의와는 뭔가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엎드리겠어요? 흉내를 내는 것이겠어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주님, 어떻게 저같이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를 않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셔서 열정적으로 진리를 나누게 하시고, 또 어떻게 이 이방인들, 우리하고 전혀 다른 이 외국인들, 그들의 마음속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향한 그 간절함을 주셔가지고 그 하루 종일 하는데도 그 하나도 더 들어보려고 들어보고 또 질문하고, 그렇게 하는 이게 누가 한 것입니까? 주님이 처음부터 다 하셨군요. 주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제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안에서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뒤로 물러나 구경하고 있겠다고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골로새서 1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화살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수고한다. 힘을 다한다는 거예요. 힘을 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해나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것이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큼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지 못하시는 분입니까? 아니, 이 길가에 이 돌덩이 하나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능력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셔요.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가볍게 할 수 있겠느냐? 뒤로 물러나 있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소극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주님, 저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또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신학적으로 진리를 잘 분별하고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었군요. 알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우리의 또 마음의 다짐을 기도로 드리십시다. 내가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이 여정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루도록 달려가도록 부르신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과 우리가 하는 부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내용을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니,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을 보니, 그것을 우리는 갈라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또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는 소극적으로가 아니라 대충으로가 아니라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같이 부족한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통해서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옵고, 저희가 이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속에 거룩한 소원을 더 불러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달려 나갈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